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인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주장하는데요. 우리 여기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사로 볼 때에는 많은 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섞인 또 다른 어떤 본성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참 인간이신 점을 오늘 성경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확고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강조하는 곳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가요?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부를 때 많은 신적인 명칭들을 우리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뭐 처음과 나중의 뜻이죠. 또 주 여호와 하나님,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주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미하거든요. 주 또는 여호와, 우리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명칭들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명칭이 예수님께도 우리가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이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을 있지만은 완전히 그 제한된 능력, 리미티드 능력이지만은 하나님은 unlimited, 무제한의 능력이 있죠. 또 그분을 가리켜서 전지하다 그럽니다. 자, 성경에 어디 나오죠? 성경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택한 백성,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하는 또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또 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뭐가 있죠?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 편재성입니다. 편재는 어디든지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거 기억나는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 모인 곳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편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시는 편지하신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신 직무를 볼 때에도 그가 행하신 직무가 신적인 직무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대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창조 사건을 예수님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구약에 어떤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절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인가요? 아브라함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나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이네요.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 절하지 경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이 동정녀 마리아나 여러 마리아들이 찾아갔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평안을 기원하시면서 그때 이 여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엎드려서 예수를 경배하니 그럽니다. 이 경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그 경배를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신적인 직무를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실제 그 예수님의 모든 이 직무들이 신적인 직무들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명칭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속성들을 통해서 또 신적인 직무들을 통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성경은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으로도 증거합니다. 참 인간으로. 자, 여러분의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자의 뜻이 뭔가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칭하는데 무려 한 80회 이상이 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이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 그죠?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분이 참 인성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시는 동안의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그는 보이셨고 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때요? 인성으로 오셔서 그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인간의 몸을 벗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참 인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십니다. 물론 그분이 가지신 것은 어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날 영적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바뀔 텐데 그 몸을 예수님이 입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가사한 일이에요. 원래 인성을 가지지 않은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그는 영원토록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가지신 영광의 몸을 가지신 그 몸으로 우리가 비추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위에 스데반이 볼 때에도 그 하늘의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자를 보았다 그럽니다. 그 사람으로 거룩한 모양으로 등장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인자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보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형태를 영원히 가시는가? 뭐 형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분이 어떤 모양을 지닌다 할지라도 그의 신성이 삭감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성주신 이후로 그분은 영원한 거룩한 몸을 입으신 분으로 이제 그가 바뀌시게 됩니다. 또 그의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하시고 발달하셨어요. 계속 성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3년의 공생에 볼 때 인간과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쉬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다고 어떤 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전히 또 그는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갈증이나 배고픔이나 이 죽음을 다 경험한 걸 통해서 그가 참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는 날마다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왜요? 그는 여전히 부족한 어떤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 뭐죠? 인간과는요? 차이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과 참 인성이 있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또 한편 참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그로 하여금 죄 없는 그런 삶을 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인간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또 참 인간으로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사로 볼 때에는 사실 긴 역사 속에 초대교회 이후로 한 1000년 동안은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어떤 무리들은 둘 다 부인하고 그 가운데 인성과 신성이 섞은 어떤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존재가 있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이 그 유니테리안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유니테리안 이거는 그 16세기 폴란드의 한 신학자에 의해서 창설된 파입니다. 유니테리안 이들은 어떤 단일성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단일성. 그러니까 하나의 본성만 주장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신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니테리안은 지금도 우리가 현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그런 존재, 하나님을 그들은 부인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런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유럽은 거의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교회들은 거의 없어졌고 미국도 제가 볼 때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있고요. 이 땅에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죠. 여러분도 반면에요. 영주주의 어때? 영주주의, 그노시스. 초대교회에 생겼던 영주자들은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잠깐 빌리신 거예요. 그 옛날 구약시대의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빌어가 잠깐 나타났듯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참 신성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인간의 몸을 빌린 것뿐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달려임에 돌아가실 때는 그 전에 이미 신성은 거두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강조하지요. 한 가지 우리 또 하나 볼 것은요. 아리우스주의. 여러분 아리우스주의 들어보셨는가요?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을 지금 받고 가르치는 교회들은 여호와 증인들 그리고 안식교 이들이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해요. 인성도 부인하고 신성도 부인합니다. 그럼 뭘 주장하는가요? 인성과 신성이 섞인 어떤 제3의 새로운 하나의 본성으로 주장합니다.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고 그 완전한 인성도 아니고 완전한 신성도 아닌 어떤 제3의 어떤 이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창조해요. 그 예수님은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예수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위치는 참 하나님도 아니고 참 인간도 아닌, 그래서 인간의 능력보다는 조금 뛰어나고 하나님보다는 뭔가 약한 중간 정도의 어떤 본성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단일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한 인격, 이제 인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의 인간의 한 인격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한 인격입니다. 근데 이 한 인격을 부인하는 또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요. 400년경 어디죠? 콘스탄티노 폴리스라는 도시 알지요? 거기에 대주교인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대주교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들에 의해서 동방교회가 생겨나요. 이들의 무리가 동방교회로 흘러가죠. 이들은 그리스도 인격의 단일성을 부인합니다. 단일성 뭐죠? 한 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인격이 아니라 두 인격이 있다는 거죠.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 인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인격, 두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본성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인격이 아닌 두 인격이 있다 그러죠. 원래 우리 인간 가운데 두 인격 가진 사람들 보았어요? 종종 드라마 영화 보면은 한 인간의 두 인격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와서 정반대의 성격을 보이는 또 다른 인격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네스토리우스 주장인데 이게 동방교회로 흘러가서 현재 러시아 종교회들 이쪽의 모든 무리들은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외에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두 본성을 가진 것을 부인을 해요. 제가 말한 대로 뭐예요? 두 본성이 혼합된 인성과 신성이 혼합된 새로운 종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뭔가 두 개가 이렇게 참 하나님도 아닌 참 인간도 아닌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 본성을 가졌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사를 볼 때에 바로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과 많은 어떤 이 교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특별히 오늘 봉독한 우리가 빌립보 2장 4절의 말씀 5절 8절 말씀 볼 때에는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인 두 본성이 있으면서 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빌립보 오늘 봉독한 내용은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에 본체라는 말은 폼이에요. 폼, 형태.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태이시나. 여러분 여기 어떤 금속이 있으면 동일한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은 검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 쟁기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금속이요. 그죠? 그래서 본체가 이것이 이제 어떤 검으로 이 금속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이 본체인데 검의 모양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순간 이 본체지만은 그것을 녹여서 쟁기로 만든다면은 또 그 본체는 쟁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체는 쟁기될 수 있고 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속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동일한 우리가 본질이죠.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죠. 신성이 인간의 모양 가진다 어떤 모양 가진다 할지라도 그 신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과 8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자 여기서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형체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의 형태로 만드셨는데요. 여기에 신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대신 자신의 형태를 바꿔서 자신을 인간의 모양으로 제한시키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주님이 자기 신성을 완전히 버리고 인간이 되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의 형태로 바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 안에는 참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칼칼돈 신조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신인에 대한 이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참 인간이시다. 그런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그는 서로 혼합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두 본성의 구별은 결합함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각각 그 본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두 본성은 한 인격과 한 존재 안에서 일치되며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나누지 아니하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아들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451년에 채택된 이 칼케돈 신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번에 설명한 대로 이 초대교회 이후로 한 1000년 동안 교회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계속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교회는 계속 거기에 논쟁을 하고 계속 변증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교회가 강조한 내용은 뭐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참 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제일 먼저 강조했을까요? 그는 참 인간이시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죄 삭은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는 이런 죽음으로 처벌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외에는 그 어떤 이런 저주를 체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벌은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고통들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만을 이 땅에 그냥 오신다면요. 그런 인간의 죽음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인간을 구원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참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럼 왜 우리가 교회 같은 신성을 강조하는가? 자,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을 강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왜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인간에게 맡긴다면은 아무 죄가 없는 어떤 그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느 인간이 그 인구로 이 범죄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참 신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신성을 지녀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그리고 참 신으로 우리가 계셔야 한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인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유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두 본성이 한 인격체 안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이루어졌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일 거예요. 서로 혼합되지 않는 두 개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혼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은 서로 다르지만은 한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육체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요. 누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만약에 내 영혼에 어떤 영혼이 슬퍼하거나 내 영혼이 어떤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도 여전히
내 자신의 그 일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겪든 영혼이 고통스럽든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바로 이런 그 육체와 영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인격 안에 영과 육체 두 개가 우리가 존재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추는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주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성이죠. 인간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은 거죠. 신상에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육체가 달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른 우리가 인성과 신성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신성이 죽었다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두 본성이 한 우리가 인격체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성의 인성 중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의 인격체에서 벌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런 유추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한 인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성도 안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먼저 옛사람과 새 사람이 존재해요. 이 두 개는 혼합되지 않았어요. 이 두 개는 완전히 혼합되지 않는 독립체들입니다. 두 개의 개체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새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와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옛사람은요. 여전히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본성이죠. 이 두 본성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두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나 새사람에게 끌려서 우리가 옛사람에게 끌려서는 죄를 짓게 되고 새사람에게 끌리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했다 그러고 선을 행해도 내가 했다 그럽니다. 그죠? 옛사람이 행하든 새사람이 행하든 하나의 인격체인 내가 행했다 그러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유추를 통해서 옛사람과 어떤 새사람의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한 인격이시지만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것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였지만은 실제 우리는 유추는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유추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해한다거나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인의 교리는요, 실제는 인간의 지식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분야, 우리 이성을 초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에 속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의 이해로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행위이지 내가 충분히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특별히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들의 이성으로는 충분히 그 이해시킬 수가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분야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한 인격체이신 분.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하게 그런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에 대한 교리입니다.